예, 여러분 10월 7일 수요일 말씀과 함께 창세기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교재 40페이지 읽겠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만 편애하고 채색옷까지 입혀줍니다. 이 일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더욱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칠 때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은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꾀하고 꿈을 조롱하며 맞이합니다. 이때 르우벤의 설득으로 요셉은 죽음을 면했지만 채색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형들 앞을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고 그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먹힌 것처럼 거짓을 꾸밉니다. 한편 요셉은 바로의 신하 진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마지막까지는 이제 요셉에 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번째 족장인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요셉 덕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온 족속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요셉도 죽고 후손들이 계속 이제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7장 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이제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아이입니다. 꿈을 꾸고 그 꾼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자신의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편애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요셉보다 위로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아주 시기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이러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2절 말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위로 형들이 10명인데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 야곱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형이라면 요셉이 형들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저 고자질장이 저놈 아우 밉다 이런 느낌이 들었겠죠. 그런데 과연 요셉이 잘못을 고자질해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을 골려주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도 보지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과감하게 떨쳐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정 자체가 불의를 못 참고 잘못된 것을 그냥 두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형이라고 해도 형들이 잘못 행동하면 그걸 본인이 어리니까 시정을 못 시키니까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의로운 길을 가게 하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래서 고자질장이라기보다는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시정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형들의 잘못을 고치게 만든 사람. 어쩌면 이것은 미움을 받아도 의미 있는 행동일 수가 있죠. 나름 성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 요셉이 성숙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자기가 꾼 꿈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 곡식단이 자기를 상징하는 곡식단에 절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9절에도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데 이 6절, 7절, 9절에 보면 들으시오, 영어로 하면 behold,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적에 미성숙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꾼 꿈을 이야기하더라도 좀 더 겸손하게 정말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들으시오 형들이요,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아버지 형들이여 들으시오, 해와 달과 12별이 있는데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태도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미성숙한 면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말을 할 때도 겸손하게, 그리고 행동을 할 때도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17살이란 나이가 어리다면 어린 나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본인이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버지에게나 형들에게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셉은 다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 미성숙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미성숙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숙한 성도로, 신앙인으로 바꾸어 가는지. 첫 번째는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 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야곱도 성숙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도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의 갈등, 자녀들의 다툼은 부모의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좀 미성숙했습니다. 원인이 왜 그럴까요? 요셉의 성품에 그런 면이 있더라도 아버지 야곱이 그걸 잘 고쳐서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인 아버지인 야곱의 태도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게 된 겁니다. 자, 4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요셉은 3절부터 읽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노년에 얻은 아들, 그죠?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 베냐민도 있죠. 더 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보이게 요셉을 편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는 아버지에게도 섭섭하지만 요셉이 미운 겁니다. 왜? 자신들도 아들인데 너무 요셉만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편애가 요셉을 미성숙하게 만들었고, 또 나아가서 요셉과 다른 형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시킨 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미성숙한 요셉, 그런을 올라가면 미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씨앗을 아버지가 조장했다 하는 면에서 안타깝지만 잘못된 거죠. 그 형들이 요셉을 지극히 미워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이 다 양치러 간 사이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르죠. 형들이 저 먼 곳에서 양치기 하고 있으니까, 수고하니까 너 가서 좀 형들 좀 격려하고 좀 와라 하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잠깐 보고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지금 요셉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이 멀리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저쪽에서 요셉이 오는 거죠. 요셉이 오는 걸 딱 보고는 별명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야, 아버지 없는데 우리가 죽여버리자.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죽이자는 말, 그리고 형들 사이에서 죽이자는 것이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지금 교감이 된 겁니다. 물론 죽이지 말고 노예 상인에게 팔자 해서 이제 결국 팔아버리지만, 구덩이에 이제 물 없는 구덩이에 있다가 팔리지만, 여하간에 10명의 형들이 보기에 요셉은 가만둬서는 안 되는 동생이다. 저 동생은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교감하고 있었다. 왜? 요셉이 참 얄미웠으니까.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미성숙한 부모 밑에 미성숙한 자녀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나는 이런 면이 없는가? 나에게도 그런 미성숙한 점이 없는가? 내가 누군가를 성숙하지 못하게 대해서 그들도 성숙하지 못한 면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형들끼리 그래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두자. 그런데 그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던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36절 보십시오. 노예 상인, 그 미디안 사람이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는 짐승이 물어뜯어 죽였다 하고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아실 텐데, 이제 야곱이 있는 곳에 흉년이 들죠. 흉년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지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바람에 야곱과 10 형제들과 모든 식솔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흉년을 잘 이겨내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신다.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신다.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노예 상인에게 팔려갈 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었겠죠. 그런데 그 비참한 구렁텅이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써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물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가 있고, 내가 까닭 없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시 들어 쓰셔서 위대한 축복의 반열에 올려놓으신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상심이 크시고 힘드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요셉 이야기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요셉의 인생을 들어 써주셨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저의 환경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 바라볼 테니 하나님 저를 들어 써주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제 인생을 높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요셉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시고 읽으셔서 요셉과 같이 크게 하나님의 복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으로 일상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시고, 지금은 비록 저 까닭 없는 억울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제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 받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